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내 하는 일이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성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오늘 주님 무더운 여름철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과 열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변함이 없기를 빕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변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발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문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궤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의 궤라고 나오고 13절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 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거기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다 똑같은 우리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계획을 누가 세웠다? 다윗이 세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세우고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행했는가? 기록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그 본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하서 6장 1절서부터 5절, 12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다윗의 믿음을 보며 배워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다윗의 믿음을 보며 배워야 할 것들. 네, 오늘도 제목이 길지요. 그 제목 속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운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의 열성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열성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행해야 됩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나의 열성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열성과 함께 되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흡족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어떻게 모았다? 다시 모았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무려 몇 명을 뽑았다? 3만 명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상 13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1절에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와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의논할 때 백성들이 다윗의 계획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공격할지 모르니까는 다시 옛날에 블레셋과 싸웠던 병사들 다시 모으는데 몇만 명을 모았다? 3만 명을 모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 왕이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 왕 마음대로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도록 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나 혼자 밀고 나가지 말고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그 안에서 행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일이 신척이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러한 지혜를 다윗서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만 명을 모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모았는데 이때 3만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웰로십 알프레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알프레라는 단어는 뭐냐면 천이라는 뜻입니다. 1000명으로 이루어진 30개의 부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1000명으로 이루어진 30개 부대를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블레셋이 공격할 때 대비하도록 하는 그 부대를 모았고 또 어떤 부대는요 1000명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게끔 해가지고 3만 명에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석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만 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 2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일어나 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그렇게 읽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다윗은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에게를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동의를 얻자마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그 열성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열성,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서 7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거예요. 사울왕이 죽지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은 좋아라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신당에 나왔어요. 자기 신당에 나와서 자기들이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뭐 질병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베세메스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에 뭐가 들어있나 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궤를 열고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열고 봤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들린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궤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뒀습니까? 산에 살고 있는 아비다답의 집에다 두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아비다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뭐 있었느냐?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비다답의 집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 집이 이제는 평안하다 보니까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복주실 것이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날 때에 내 마음의 열성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일어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나에게도 복이 되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거든요. 순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날마다 수목을 지면서 외친 구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걸 계속해서 구호로 외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열심히 넘쳐나면은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에 인도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믿음 생활하고 또한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내 마음의 열심, 그 아이디어만 갖고 먼저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해야 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을 때도 예수님 마음대로 뽑지 않으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예수님도요, 자기 마음에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고 또한 사역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은 꼭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열성대로 하지 말고 내 속에 좋은 생각이 막 있다고 그렇게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서부터 5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네,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생각,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요,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먹어가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어떻게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라의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같이 동침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세상의 관점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육신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라는 것을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방법으로 잘 될 것 같지만은 정말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3절서부터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다바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느냐?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머물렀던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다윗성으로 이제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옮기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인간 다윗은 저기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왕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3절 상반절 봅시다.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디에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는 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채를 갖다가 레위 사람들 고아 자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산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보다도 정말로 소가 이끄는 새 수레를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모셔가지고 옮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옮기려고 하다가 그 옮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죽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구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누구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을 때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니까는 그때까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어디에 실었다?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지요.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요. 앞에서는 누가 뭡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뭐한다? 몬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어디 앞에 가고? 궤 앞에서 갔다. 아효는 궤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안 나와요. 우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궤 옆에 있는 거예요. 궤 옆에. 아효는 앞에 가고 우사는 궤 옆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궤 옆에서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궤 옆에서 가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산에 있다고 그랬어요. 산에 언덕에 있는 거예요. 언덕에서 수레를 타고 내려올 때 비탈길 아닙니까? 비탈길을 내려올 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안전하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깨에 메고 늦더라도 어깨에 메고 내려와야 되는데 소가 모는 새수레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보니까는 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궤가 흔들거리더라는 거지요. 옆에서 있던 저기 우사가 그 궤를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은 거예요. 붙잡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우사가 죽게 된 거예요. 우사가 죽게 되니까는 다윗과 거기에 3만 명이 동원돼 갖고 일을 하다가 즐거운 축제의 장소가 갑자기 슬픔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두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최고라고 여기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서부터 17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은 폄하하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폄하하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폄하하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공동체가 함께 옮기는데 진심으로 기뻐하며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창문을 넘어서 구경하면서 하는 일을 보고 업신여기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고 보면서 구경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비꼬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은혜가 꽃피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이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다윗을 따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협조하지도 않고 거기에 가지도 않고 멀리서 보고서 구경하고 방관하고 비꼬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아이고 너는 그래 너는 못 배워서 그래 네 집안 출신이 그래서 그래 이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전에 우사가 죽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다가 운반하다가 소가 날뛰어가지고 궤가 움직일 때 손을 대니까 죽으니까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의 집에다 갔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게 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오베데돔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문제가 있어갖고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놨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컸던 이 다윗은 야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궤를 우리 모시고 오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모시고 오자. 오베데돔의 집이 잘 되는데 내가 이 다윗성이 잘 되면은 오베데돔은 개인이 잘 되는 거지만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잘 되는 거니까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시고 오자.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하니까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옮겨야 바른 것인가? 전에 옮기다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자, 율법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메고 옮겨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구나.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뭐했다?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다시 자기가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맺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으로 메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쁨으로 맺는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우사가 죽었는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시 기쁨을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어도 안 되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걸렸고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가 있는 곳에는 잘 되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것을 내가 안 다음서부터는 내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쁨으로 매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때 이렇게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잘못하면 우리 또 죽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죽어요 하면서 자꾸 핑계대면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다윗성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네 사람을 시켜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3절서부터는 여호와의 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에서 6걸음을 가는데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는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에게로 옮기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갖고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이러한 확신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됐을 때 하나님 일을 내가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다시 병을 주어갖고 삶을 엉망이 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고 안 다음에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를 추는데? 춤을 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6걸음 갔는데 안 죽은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모시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복되게 만드시는구나. 강하게 만드실 것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즐겁게 춤을 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는요, 이 춤을 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도 감사가 있어도 아무 표정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서운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전화하고요, 소개도 올리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올려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근데 좋은 일이 있어도 올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섭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힘들 때는 힘든 거 표현해야죠. 기쁠 때는 기쁜 거 표현해야죠. 근데 힘든 거, 기쁜 거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답답해 하셔요. 왜? 하나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하세요.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쁘다고 말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지만은 얼마나 기뻤으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춤을 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법적인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군사형이에요. 군사형이라는 말은 뭐냐? 잠깐 동안만 춤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까지 옮기는데 계속해서 춤추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표현은 잠깐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내일도 감사하고 1년 후에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고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기쁨으로 즐겁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면서 어디에 다윗성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이요, 사람 앞에서 하면 그렇게 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춤을 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누가 봤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본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16절 상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하니라? 업신 여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었습니까?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 죽은 사람이거든요. 미갈을 왜 사울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아내였고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이었지만은, 미갈은요, 사울이 왕이 된 가운데서 왕의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 양을 치면서 저 들판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갈은요,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그러한 전공 덕분에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늘 비교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왕의 딸인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 다윗은 양치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배우지도 못한 자 있으니까는 늘 뭐 한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니까는 하는 일이 다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문이 좋든 좋지 않았든 우리에게는 귀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배웠든 못 배웠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비기 싫었으면 욕된 말로 춤추면서 오는 것 보면서, 아이고 네가 그렇지 왕이 되면서까지 저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춤추면서 있어,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교인들을 보고 구별해갖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다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 우리 지금은 우리 가족들만 있는데,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돈을 많이 벌든 발좀 뭔지 못하든 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춤을 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제가 문법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은 디베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미완료형 동사. 미완료형 동사라는 말은 뭐냐?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는데 한 번만
춤추는 거 보고 아이 왕이 채통을 안 지키네 한 번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투하는 모습 보면서 계속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이 미완료됐다는 그러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한다?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신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드렸다. 여러분 번제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그 제물을 갖고 나눠 먹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목하게 우리나라 백성들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헌신과 이 화목의 이 생각, 이 마음가짐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되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많이 가졌어도 나눌 줄 아는 거 그게 화목이거든요. 헌신과 화목의 제사를 다윗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헌신과 화목의 제사를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6장 1절서부터 5절, 12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다윗의 믿음을 보며 배워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의 열성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일하는 사람을 폄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